예, 안녕하세요. 예, 증산도 포교법사 한광웅입니다. 예, 저는 이제 한광웅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증산 상태님 신앙을 하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기나? 또 어떤 사람은 예, 도장론하고 신앙을 하는데 저는 왜 어려운 일이 있나요? 장사가 잘 안 되나요? 뭐 집안에 애가 속썩이나요? 뭐 이런 걸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또 상태님 말씀을 갖고 같이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신앙을 믿는 거랑 어려운 일 또는 뭐 잘 되는 일, 상관관계 또 살다가 보면은 뭐 굉장히 힘든 일이 있기도 하고 관제구설로 오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또 이렇게 당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왜 그런 것인가? 또 상제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2편 69장입니다. 도전이죠. 매 맞고 사는 여인을 구해주심. 금구 용화동에 사는 부한댁이 연일 계속되는 남편의 매질로 괴로워하다가 하루는 상례님께 찾아와 선생님, 제가 살아야 오를까요? 죽어야 오를까요? 어찌하면 남편이 그리 안 하겠습니까? 제가 집을 나가야 할까요? 하며 눈물로 하소연하니 그 모습이 참으로 애절하더라. 상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이, 별 시원찮은 거를 가지고 그러는구나. 그것도 내 복이다. 내가 전생이죠. 손찌검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니 다 방법이 있느니라 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집에 들어가면 방 안에 있는 것을 싹 치워버리고 왕골 자리 하나만 도루루 말아서 세워놓아라. 내 남편이 부하가 나서 그놈으로 너를 두 서너 번 때리면 마금이 될 것이다. 자리에 나이수가 오죽이나 많으냐. 그 수만큼 화를 막아서 평생 맞을 것을 다 떼어나가니 이제 내 생전에는 안 맞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부한댁이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돌아가 방안을 치우고 자리 하나만 말아둔 채 남편을 기다리거늘 저녁이 되어 돌아온 남편이 살림을 다 어디다 뒀느냐 하며 세워져 있는 자리로 두 번을 때리고 밖으로 나가더니 과연 그날 이후로 다시는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이에 부한댁이 상례님께 찾아와 지성으로 큰 은혜에 감사드리니 상례님께서 내막을 깨우쳐 주시며 소잡돈 놈이나 개잡돈 놈 10명이 쓰여서 짐승 잡는 심리로 그러는 것이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 때리는 것은 살인죄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69장의 5절입니다. 내가 전생에 그러니까 여자죠. 손찌검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니 그러니까 올해 이번 생에 맞는 거는 전생에 손찌검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많이 때려서 많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 그 6절에 보면 왕골 자리 하나만 도루로 말아서 그러니까 왕골 자리에 이제 그 수많은 그 왕골 자리에 날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맞으면 정말 수백 대, 수천 대 맞는 것처럼 작용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어, 세네 번 맞으라. 이거 막으라 했잖아요. 두세네 번 때리면 마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안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어떤 탄원을 하거나 기도를 했을 때 상대에게 짠 하고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하고 했으면 되는데 상대님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전생에 사람을 많이 때렸는데 손찌검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이제 맞아야 되는 게 이제 몇 천 대 있다. 그럼 그거를 안 아프게 맞으라는 거죠. 안 아프게 맞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맞는 거 자체를 없애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는 어디 있냐면 2편 17장이 또 있습니다. 2편 17장. 2편 17장의 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 성경을 연로하느라. 그러니까 큰 화를 없애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작은 화로 막아 다스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크게 당할 걸 작게 당한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화는 17절에 3절에 보면 원한으로 가득 차는 원한의 문제로 원한. 그러니까 내가 누굴 때렸어요. 그 사람이 원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또 보복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자체를 없애지 않고 그거를 서로 상생해원. 그 사람은 때리면서 원을 풀고 맞는 사람은 덜 아프게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장을 나가건 살다 보면 신앙을 하는데도 태울 줄 열심히 있는데도 뭐 일이 안 풀리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또는 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짓고 내가 당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뭐 도장도 나오는데 왜 식당이 장사가 안 되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남의 관여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뭐 말을 뭐 안 해주는데 자꾸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데 정말 의견을 듣고 싶냐? 그러니까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식당이 장사가 되는 거는 뭐 도장 나오고 안 나오고 보다 뭐 절에 가서 절을 하고 무당에서 구슬하고 교회 가서 통성기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맛있고 싸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식당이 잘 되려면 일단 맛있고 맛있으면서 딴 데보다 1,000원이라도 싸야지 가는 거지. 맛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뭐 이게 되겠냐 이런 거죠. 제 수강생 중에서도 이제 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왔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무속인이셨는데 수강생 중에 이제 왔는데 최근 일이죠. 요즘에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홍보는 뭘로 해요? 그러니까 홍보를 안 한대요. 아니 블로그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오겠냐. 그거는 뭐 이렇게 신명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홍보를 안 한 문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에 맞는 도구, 뭐 타로 같은 거 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안 쓴다 그래서 그런 걸 배워라 그랬죠. 시대가 달라졌는데 옛날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또 다른 분이 와서 뭐 이렇게 말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직업의 홍보의 중요성, 마케팅의 중요성, 또 맛의 중요성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건물에 이제 그 3층에는 이제 배달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는데 배달 업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업종을 바꿔야죠. 업종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버티다가 조금 뭐 이렇게 붙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러다가 뭐 우편물 같은 거 안 찾아간다 이렇게 붙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채권단이 온 거죠. 그러다 이제 좀 어려워지셨는데 코로나 때 잘 된다고 해서 그 업종이 영원히 잘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개선해야 될 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뿅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신명이 도와주는 건 신명이 도와주는 거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 그거 뭐예요? 큰 화를 작은 화로. 그러니까 아예 뿅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작게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 감당해야 될 것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당하는 방법은 시대의 변화와 사업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가정에서도 돈이 필요해서 돈으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 천년하는 것보다 이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나는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가정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뭐 또 왜 식당의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혜가 부족한 거다.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죠. 물론 상례님께서는 전생을 말씀해 주시고 전생에 뭐 손찌검을 해서 손찌검을 당한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에도 있는 겁니다. 인과율이죠. 인과율.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보로 그 인연을 만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은 당해야 됩니다. 그게 해결책이죠. 그런데 상례께서 은혜를 주신 거는 크게 당할 걸 작게 당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맞아야 돼. 내가 때리는 게 많아서.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왕골짜리 같은 걸로 두 대 맞아서 다 이제 액땜을 하고 이제 다 맞을 것을 미리 다 이렇게 맞게 해서 푼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은혜를 입었다고 와서 감사했지 않습니까? 신앙의 은혜라는 거는 불행이나 사고나 어려움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 업보대로 자기 지은 전생의 죄대로 그걸 다 받는데 신앙의 은혜는 뭐냐면
상제님께 기도하고 태울주하고 그 큰 화를 작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작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은 화는 내가 감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좀 어려운 일, 뭐 이렇게 관제를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해서 이렇게 소송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럴 때면 저는 먼저 기도부터 하고요, 성금부터 냅니다. 성금부터 내고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요. 뭐 술 먹고 이렇게 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렇게 억울해하지 않아요. 물론 해결책을 위해서 변호사 상담이나 뭐 이렇게 아는 어떤 법을 잘 아는 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그건 그거고, 또 수행도 더 열심히 하고 꼭 성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교 활동을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 어떤 신명 세계에서는 그 사람과의 갈등으로 오는 거잖아요. 예. 내가 뭐 때린 게 있거나 뭐 내가 뺏은 게 있거나 갈등으로 오면은 빨리 이렇게 신명 세계에서 먼저 풀어야 돼요. 먼저 풀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기도하고 내가 바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 재물을 바치던 성금을 바치던 포교의 정성을 바치던 바치는 게 있을 때 더 빨리 해결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 작은 화를 견디는 그런 지혜와 법적인 수단과 또 금전이 필요하면 금전을 쓰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고 뛰어다닌다고만 해서도 또 잘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의 작은 화와 또 상제님께서 작은 화로 만들어 줄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를 받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받는 은혜도 있지만 또 시련을 통해서, 이치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하면서 마음이 깊어지고 성숙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또 내 탓도 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난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시련이 생기면 술 먹고 뭐 도박하고 어디 좀 이렇게 자꾸 자기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낭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을 하니까 자기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죠. 세상의 시련과 당당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시련의 다른 이름은요, 그것은 깊어지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고요. 내가 또 신앙에서 좀 잊은 게 있나 돌아보게 하는 거고, 또 신앙을 통해서 더 성숙할 수 있게 시련이 오는 겁니다. 상극이죠. 상극을 통해서 깊어지는 겁니다. 극을 통해서 깊어지는 거죠. 쇠는 망치를 맞아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와 어려움 속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서 기도하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제님은 큰 화를 없애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 귀신 입장에서는 원한을 푸는 거거든요. 우리 조상님, 또 나의 뭐 전생이나 또 어떤 인연에 의해서 누구를 원한 맺히게 했으면 풀어줘야죠. 그 원한을 네가 그냥 없애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해코지를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당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크게 당하는 것을 작은 화로 다스릴 수 있게 상대의 은혜를 내려주는 게 신앙의 은혜입니다. 정수 모시고 기도하고 참회하고, 상제님 제가 전생과 이생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상제님 저희 주상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동생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내의 죄를 용서해 주고,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고, 제 자식들의 전생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참회라는 거는 난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기억이 없을 뿐입니다. 난 다 억울한데, 짧게 보면은 짧게 보면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을 봤을 때, 수많은 윤회의 세월의 긴 세월을 봤을 때 억울한 건 없는 겁니다. 잘한 건 잘한 대로 받고, 못한 건 못한 대로 받는 거, 이 인과
인과라는 게 부처님의 진리고 이게 영원한 진리인 것이죠. 하지만 상제님께서는 크게 받을 인과를 작게 받을 수 있게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운명에서 그렇고 이 우주의 차원에서는 우주 차원에서 운명에서 크게 당할 것을 작게 당하게 큰 화를 작은 화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 마음의 갈등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럴 때는 기도를 해야 되고 참회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전생이고 전생이고 전전생이고 나나 주상이나 내 가족이나 인연 과보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지 오지 않아요. 그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인과율이라는 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럼 그거를 뭐예요? 작은 화로서 갚는 그게 필요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5편 49절입니다. 5편 49절. 5편 49절 은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이르시기를 모든 일에 나를 믿고 근심을 풀어버리라. 내가 장차 너의 환난을 끌어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나를 믿고 근심을 풀어버리라. 상제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고 청수 모시고 기도하고 태울 존장도 이렇게 주문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플러스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신명들도 움직이는 데 공짜가 없어요. 사과 하나라도 막걸리 한 병이라도 10,000원짜리 하나라도 또 사람을 살리는 상생의 정성 1시간이라도 같이 올려라. 같이 올려라. 신명도 감동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참 저렇게 우리에게 정성을 바치는구나. 그렇게 하면 신명님들이 움직이시고 또 상제님께서 도와주시고 조상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금방 안 들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많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물론 업보의 크기와 또 기도의 정성의 크기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조상님과 상제님을 위해서 뭘 했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빨리 응답받는다고 다 좋은 건가 이런 거는 좀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더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더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다. 고난하는 뜻이 있고 응답의 시간에도 뜻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스님이 자기 절에 신도가 남편이 감옥에 가서 기도를 통해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빨리 나왔다는 거예요. 야, 역시 스님이 법력이 크고 이 절에 좋다 그랬는데 나와서 얼마 있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 있어요. 그 남편이요. 그러면 빨리 나오게 하는 기도에 응답해서 빨리 나온 게 과연 좋은 거냐 이런 거죠. 좋은 거냐. 근데 우리의 기도라는 게 잘 들어보면 우리 아들 뭐 해주세요, 우리 딸 뭐 해주세요, 우리 남편 뭐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전부 나가 뭘 얻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해요. 하지만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정말 도장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보다도 좋은 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상제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또 도정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깊어지는 기도, 이런 것도 더 중요한 기도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하고 뭐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어머 나도 그런 기도 했었네. 뭐 해주세요. 뭐 손님 우리 가게 많이 오게. 저도 그런 기도 했었네요. 이렇게 기복적인 것만 줄주장창 했을 때 신명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상제님은 어떻게 느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죠.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숙하는 기도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도 참 같이 중요하다.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옳고 남편이 바뀌어야 되고, 나는 옳고 와이프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아들 딸은 공부는 했지만 서울대 가야 되고, 뭐 돼야 되고, 뭐 돼야 되고.
무조건 우리 딸이 뭐 공무원에 붙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세상 이치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좀 더 마음을 잡게 해주세요. 공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이 좀 더 성숙하게 기도하고 업보를 닦는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과 한 쪽이라도 신명에게 바치면서 공덕을 쌓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먼저 뭘 주는 거 상대님께 그게 믿음이죠. 너희들이 나에게 믿음을 줘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 내가 뭐 준 게 있고 믿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상대님께 강구해 오는 거지. 상님 뭐 주기만 하세요.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상대님께서 우리 가게 떡볶이 장사 잘 되고 순댓국 잘 팔리게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뭐 서울대 보내고 시험 합격하고 우리 딸 시집 잘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무엇을 바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업보를 참여하면서 진리적으로 성숙하면서 마음적으로 성숙하면서 강구했을 때 더 빨리 응답이 오시고 더 큰 응답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도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학교생활 하면서 왜 시련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먼저 내가 상대님께 드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일에 대응을 한다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고 상제님 말씀대로 나를 믿고 근심을 풀어버리라. 내가 장차 너의 환난을 끌어주시라. 잘 해결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제는 우리가 먼저 시간과 금전, 돈, 믿음을 먼저 해야죠.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뭐 여윳돈이 1,000원이면 1,000원을 드려도 되는데 정성이거든요. 남과 절대로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왜 불행해지느냐? 남과 비교를 해서 불행해집니다. 도장에서도 남과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남이 뭐 얼마를 내던 뭐 뭐를 했던 뭘 다 남이고요. 나는 내 입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남과 비교를 하시는 분들은요. 아상이 큰 겁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대단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을 봅니다.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남을 비교하고 남을 보지 않아요. 아니 나만 잘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지. 뭐 저 사람이 어떻든 저 사람이 어떻든 그렇게 왜 봐요. 그건 마음속에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남이 나한테 잘해야 되고 나를 대접해야 되나요? 내가 대접하고 내가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뭐라고 상대님께서 오셔서 진리도 전수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진리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수행도 안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합니까? 그것은 어리석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누굴 미워하면 그 사람 조상이 먼저 신명이 먼저 알고 앞을 막는 귀신이 돼서 막는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그럼 그 조상이 그거 먼저 알고 오히려 더 도와줄 겁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긍정해야 됩니다. 나는 상제님을 안다, 상제님 믿는다. 그리고 나는 참 다 잘 될 거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나를 믿고 모든 일에 근심을 풀어버리라. 상제님을 믿는 분들이 되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상담하고 싶은 분은 010-4277-1922 한광웅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